지금 기타 소리 나나요? 잘 안 아. 나는 것 같아서. 근데 소리 아까 여기서 키워야 나도 아까 키웠는데. 아 그래? 아. 됐다. 어떻게 돼 이거? 첫 번째 이거부터. 음이 어떻게 돼? 담배. 모르지. 이건 알죠. 두 번째 거 알아. 두 번째 거 알아? 일 하다 왔어요. 네. 어디? 인정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각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저희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첫 곡 I Will Run to You 곡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저희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저희 두 번째 불러보겠습니다.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곡은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란 곡인데요. 네, 오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좀 묵상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고난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저희가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리.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뻐하리라.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저희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리. 다시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리.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뻐하리라.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저희 처음부터 부르심으로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뻐하리라.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저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망 권세 아래 고통하며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에게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1장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천국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일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을 자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WMC 세계 선교 보고대회와 선교사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전국 UBF 목자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WMC를 통해서 1000명의 장단기 선교사가 자원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며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다만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임이 2041년까지 233개국 10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0개 미개척국을 개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경제 문제를 지켜주시며 한계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선교 역사를 섬기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 전쟁이 끝나고 조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대표이신 라너드 목자님께 기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더베리 전요한 전선지 선교사님께도 건강과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지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시며 본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카고의 안요셉 안마리아 선교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시며 미국 지성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민여호수와 민메리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로열라 캠퍼스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양성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워싱턴의 조에스라 에스더 선교사님께 노아, 마크, 박종민, 제스민 형제님들과 1대1 역사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시, 다이아몬드, 메리 가정이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캐나다의 오타와 사무엘, 레베카 선교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데이빗 형제님이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캐나다 험버 차파울루스 멀시차 선교사님께 건강과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일 메시지와 험버센터 교회 가정들이 성령의 그릇을 잘 이루며 합심동역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캐나다의 빅토리아 박여수와 헬렌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박제임스 모니카 선교 가정이 합심하여서 유빅 대학교의 지성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흥황한 말씀 역사와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레바논의 조스터드 한나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어려운 역사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등불을 밝히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독일의 쾰른 유다이 선교사님께 독일 코디네이터로서 이 종을 귀하게 사용하시어 유럽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국 런던 성 조나단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런던 역사 가운데 귀한 동역과 성령의 역사를 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케냐의 주마 목자님과 자넷 목자님, 퀸터 목자님께서 현지 케냐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고 현지 역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한드네 목자님 폐암, 항암 수술이 잘 끝내고 온전히 회복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윤재키 목자님 기초 체력과 김예성 어린이의 폐 기능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느헤미야 목자님 당뇨 건강 관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캐나다 빅토리아의 박여호수아 선교사님께 성령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케냐의 주마 목자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는 인생 소감과 선교 오보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땐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은.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은.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차렷 경례. 박요수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월드미션 컨그레스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목자님들을 뵀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뭐 어떤 분은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은 5년 전에, 어떤 분은 최소한 1, 2년 전에 뵀었는데 하나도 안 늙으셨더라고요. 물론 머리가 약간 희끈하신 분은 계셔요. 그렇지만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뀌셔가지고 그 이유가 뭘까 저 생각해봤습니다. 역시 성경의 구약과 신약 이 두 약들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제가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요절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한 번의 예배도 허투루 드리지 않고 심령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저희 마음에 저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서 한 번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을 아시는 한 선교사님이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 영적 방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영적인 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좋아하서 기뻐. 내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정말로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 편지의 결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을 너희의 기쁨의 이유로 삼으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비록 그의 육신은 창살 속에 매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세상에서 억만장자보다 더 부유하게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은 형편이 좋아야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한 절대적인 기쁨을 회방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서 개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은 예수님의 복음 이외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 의와 할례와 같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신자들의 기쁨의 근거를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의 행위로 옮겼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인간의 행위로 변절시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구원이 무너집니다. 3절에서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의와 업적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인간 이력서를 꺼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나바의 율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의 스펙이 어떻습니까? 넘사벽 수준입니다. 왜 그는 화려한 그의 이력서를 이렇게 꺼내든 것일까요? 그리스도 없이 붙들었던 그의 과거의 모든 자랑들이 얼마나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도 자기의 인간적인 조건과 자랑들이 그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간 조건들을
왜 그에게 해로운 것이요 심지어는 배설물이라고까지 부릅니까?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는 어떻습니까? 약간의 반짝이를 붙여놓은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한계로 가득한 불완전한 의일 뿐입니다. 인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마치 가로등 등불과 태양빛과의 차이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가로등 불빛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들은 더 이상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태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인간 자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가로등 불빛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좋은 스펙과 또 종교적인 열심과 또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지.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가로등 불빛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서 세상의 모든 자랑들은 빛을 잃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자랑은 마치 태양 앞에서 가로등 불빛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다시금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가 쌓은 어떤 세상 자랑도 종교적인 업적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한 것입니까? 여기서 고상하다는 헬라어 원어 토 페페르코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우월함,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무궁한 영광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한때 그의 혈통과 열심과 종교적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2장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싶다고 말합니까?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까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로 다 채우고 싶습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세상 모든 만민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생명이 그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영광만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좋아하지만 죽는 것은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를 너무나 알고 싶었기에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그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까지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자랑이 죽고 그의 의가 죽고 그의 욕심이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어떤 자세로 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담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가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참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파트에서 두 단어가 저희 마음을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리고 주 예수께 붙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눈부신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룬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 신약성서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그의 영적인 깊이와 권위,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기라성 같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그가 겪은 고난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빌립보 교회와 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5번 채찍을 당했으며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거적에 쌓여 버려졌습니다. 그가 탄 배가 3번이나 파손되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자지 못한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셋째 하늘로 환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 이상 그는 이룰 것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아직, 나는 아직. 과연 그가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표대는 바울이 눈을 고정하는 결승점,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들어갈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의 한 일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앞인 표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간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디오코입니다. 이 단어는 마라토너가 결승전을 앞두고 마지막 혼신의 힘으로 전력을 다해 달린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과거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라고 사기를 띠고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도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잘못된 열정으로 야수처럼 그리스도의 원수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야수 같은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붙잡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동일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니, 더욱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미 붙잡힌 사람이 그의 영혼에서 분출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 가운데 내달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돌진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고 현재까지 함께 띄워오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학점으로 평가받고 실적으로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1대1 몇 팀 했니? 제자 양성 몇 명 했나? 이런 평가받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는 홀리 스트레스라고 합니다만,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기쁘게 계속 달릴 수 있을지, 이 또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 이 경주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께서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그의 강한 손로 우리를 붙드시고 달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의의 면류를 받는 그날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요 백성으로 사로잡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확신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친히 그의 손으로 잡고 이끌어오신 예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들입니다. 혹시 주위에 마음에 좀 안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스스로 알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팔을 붙들고 이제까지 오셨고 결승점까지 가실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옆에 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바울은 지금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시민권은 매우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소속과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자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왕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영원한 집도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흔들리고 소란스러워지고 우리의 육신도 점점 약해집니다. 때로 병들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실패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십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연약한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도 있고 주와 복음을 위해 싸우는 모든 싸움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그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 완주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목자 생활을 시작할 때 한 신입생 양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자님도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얼굴이 워낙 환하셔서 예수님이 필요 없으실 것 같으신데요. 그것을 옆에 계시던 다른 목자님 보시고 굉장히 웃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저를 잘 아시니까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사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someth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everything이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열심히 달리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의 증거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매주 주의 성전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만유의 주가 되신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항상 새롭게 묵상하고 이 예수님의 피로 산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보배처럼 여기고 이걸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이것을 몰라 죄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양무리들에게 전해주게 하시고 그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종로의 귀한 목자님들,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표대 삼아 열심히 달리는 복음의 경주자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케냐에서 오신 주마 푸친쿠 목자님께서 인생 소감 및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Praise God. You say amen. Praise God. Yeah, my name is Juma Fuchingo from Kenya UBF. I'm going to share my brief life testimony and Kenya UBF ministry report. Just a moment for me to open my presentation. Thank you. My presentation is based on the key verse, 1 Samuel chapter 15, verse 22. It says, "But Samuel replied, Does the Lord delight in burnt offerings, in sacrifices, as much as in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is better than fat of rams." Let me pray shortly. Almighty Father, thank you for granting me this opportunity to join the World Mission Congress. And thank you also for allowing me to join the Missionaries and Shepherds Conference. And I'm grateful, Lord, to allow me this opportunity to share my life testimony and Kenya Ministry Report. I pray, Lord, that you may have mercy on me, forgive my sins, remove all my weaknesses, and allow your Holy Spirit to lead me through this sharing. In Jesus' name, I believe and pray. Amen. My name is Juma Fuchingo. I was born in a small village in western Kenya. I'm a second last born in the family of 11, 6 brothers and 5 sisters, of which 2 are deceased. Long before I was born, my father was a heavy drunkard and a violent man. He later accepted Christ, and he grew in the Word of God to becom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local pastors. So from birth, I was brought up in a strict Christian environment. During my elementary years, I could not read simple words, and my teacher used to cane me for that. I was ashamed of myself all the time. I brought my report form to my father. At the same time, I struggled to get basic needs at home. And even my father's life of faith and prayer gave me hope, feeling like I had a lot, only that God had not opened the door for me to access it. Due to the fear of being caned at school, facing my father with poor grades, and the desire to escape poverty, I developed a spirit of self-ambition and determination to work hard and perform well. My grades turned around that year, and I came top of my class. Since then, I never came second in my class all the way to university. For the first time, my father was very happy with me, praising me a lot at home. This made me to develop an attitude of pride and self-righteousness. Having come from a Christian background, I also thought that I was saved by virtue of my parents' salvation. I therefore justified myself that salvation was for those who came from unbelieving families. With this attitude, I had never accepted Jesus personally in my heart
as my Lord and Savior. Under my strict Christian parents, I also missed many youthful opportunities to enjoy my freedom and human pleasure. So when I joined the University of Nairobi in 2003, I had hatched 3 main missions to foster my personal ambitions. Number 1 was to read hard, become a professor, earn a lot of money, and escape poverty. And number 2 was to read philosophy, books, and become one of the best orators and join student politics in order to gain human power and recognition. And number 3 was to date one of the most beautiful ladies and establish a glorious marriage and live in pleasure. But God had a counter plan for me. During my first week in college, I was invited to UBF first-year welcoming party by one young shepherd. I willingly accepted to follow him, not because of anything, but because he was accompanied by a very beautiful lady. I thought God was answering my prayer to find a beautiful lady there. On arrival at the party, my attention and attraction took a new turn. I was so privileged to use the microphone for the first time ever to introduce myself. Furthermore, at the end of the service, very appetizing snacks were served. So I got attracted to come back every week, and I began weekly Bible study. When I joined university, I was the most important and respectable person in my whole village. But when I came and joined UBF, I was asked to write my testimony, and Pastor Mark kept asking me to share which kind of sin I was. My pride was hurt, and since then I began to devise a way to run away from UBF. I became rebellious, and I could not follow any spiritual advice so easily. Whenever he suggested to me to write my testimony, I used to run away at least for 1 week, missing all the Bible studies plus Sunday worship service. I only came back when he sent me a begging SMS, "Welcome to the worship service." I proudly came with a proud heart that at last he's the one who looked for me. I was so proud that my shepherd had to be a begging shepherd. And with such a spirit, it was very difficult for him to help me spiritually. During one of the Easter conferences, he helped me to confess and repent my pride and self-righteousness while I was serving as a messenger. That began to open my heart to see my sinful life that I was blind to before. Since then, I began to repent my pride at every opportunity, and God opened my eyes and heart to experience his salvation grace upon a sinner like me. I thank God that he did not give up on me. Even after graduation, he took a risk to challenge me to marry by faith.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my faith was tested and it became real. I declined this proposal, and there was a standoff between me and him for 3 years. Every Bible study he asked me about it, but I thought I had figured out my life about this situation, and I knew what to do when the time comes. One of the night he sent me 1 Samuel 15:22. But Samuel replied, "Does the Lord delight in burnt offerings, in sacrifices, as much as in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When I deeply meditated on this passage, I realized that I had been very faithful in serving many roles in the ministry, like presiding, serving message, coordinating students, and even feeding sheep. I was exercising salvation by works, but I was lacking in simple obedience to God's word. It pierced my heart, and having been brought up by an old father, I understood what it means when someone elderly gives me such a message. It was a warning from God to repent and obey. I therefore opened my heart to marriage by faith.
So for 3 years, while struggling through this process, God showed me a clear sign that it was His will to establish a house church with Shepherdess Janet. Eventually, we established our house church in 2011. By accepting God's will to establish my house church by faith, I received many blessings and training at the same time. I struggled to overcome my pride and self-righteousness in order to become a good co-worker to my wife. And as I struggled to take care of my wife and children, God also taught me how to be a good shepherd to my sheep as well. Now, as I serve our chapter as a director, I struggle always to try and obey advice given to me by other senior shepherds and missionaries, and eventually God blessed our ministry to grow well in harmony. Many years have passed, and when Pastor Mark was ready to return to Korea, he prepared our ministry for succession. First, he put senior native leaders to co-work with missionaries in leading each fellowship. And then he began Bible study with senior native shepherds and missionaries all together. And eventually, he gave opportunity to 3 of our native senior leaders to serve in turn as chapter directors. Even though I was not ready to take up the leadership, I found out that the other 2 shepherds had already declared to withdraw from taking up the leadership. It became difficult for me to deny too. It felt like what God asked Isaiah in Isaiah 6:8. Who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am I, send me. I made a decision of faith to take up the leadership, not as the one who was capable, but to present myself as only a vessel to be used by God. By God's grace and one-sided love, I got ordained as a UBF pastor in 2022. And later on, I was inaugurated as the UBF chapter director in 2023. Our UBF ministry was pioneered in 1989 by missionary Jackie. She was joined by Pastor Mark Yoon in 1992. On the left, we can see Pastor Mark being commissioned to come to Kenya at the airport by Dr. Samuel Lee and write photo. He was delivering a message in one of the Sunday worship services in 1992 at his humble apartment. Pastor Mark and missionary Jackie co-worked powerfully to raise many students over the years. However, at that time, missionaries didn't understand the sheep's real need and other cultural issues. And while at the same time, the sheep didn't understand the missionaries' genuine spirit to serve them with the Word of God. So they always left the ministry after graduation to follow their own human ambitions and career. And after many years of labor of Christ, God finally raised Shepherd Kevin as an ancestor of faith in 2008. He established his house church in UBF despite his parents being staunch Anglicans, and he played a key role in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missionaries and local members. Since then, God has raised 10 native house churches and 4 missionary families at the moment. For now, we have 2 Korean missionary families and 1 missionary family that joined us in 2024 from Canada. Missionary Nathan is originally from Eritrea, and he went to Canada. And missionary Stephanie is from the US, and he joined missionary Nathan in Holy Matrimony in Canada. And eventually, God sent them to Kenya to serve with us as missionaries. As I can show you just the families, we have Shepherd Kevin's family, and next we have my family. God blessed us with 4 boys and 2 girls. And next, we have Shepherd Otieno's family. And next, we have Shepherd Frederick's family. And next, Shepherd Brian's family.
family. Shepherd Brian is my sheep. And next, Shepherd Davis' family. He's missionary Joshua Kim's sheep. And next, we have Shepherd Kennedy's family. Shepherd Kennedy was raised by missionary Moses Maji, who went back to the U.S., and now missionary Jeremiah Huang is taking care of him. And next is Shepherd Dennis' family. Shepherd Dennis was fished by his wife, Shepherdess Rose. And next, we have Solomon, Shepherd Benna's husband. Shepherd Benna is praying for her husband to join her to serve as a shepherd in UBF. And next, we have Pastor Mark's family just before he left back to Korea. And next, missionary Joshua Kim's family. Next, missionary Jeremiah Huang family. And next, finally, missionary Knighton's family, who joined us 2024. Just before Pastor Mark left, God had started a new revival in our ministry by bringing in new sheep and raising new student shepherds who are ready to fish and take care of sheep. Since 2022, God began to raise a new generation of leaders. And since then, we have been designating new shepherds each year who are ready to serve as campus shepherds. I would like to just share a few. In 2022, God raised 5 new shepherds. You can go to next slide. Yeah, God raised 5 new shepherds in 2022, and in 2023, God raised 22 new shepherds. And in 2024, next slide, God raised 19 new shepherds and shepherdesses. And 2025, last year, God raised 12 new shepherds as well. And this year, we thank God that just before I came for the World Mission Congress, we designated 12 new shepherds during our Sunday worship service. Next slide. This is 2026, the new shepherds that God raised. Last year, God raised new fellowship leaders from among our second generation native shepherds who took over from our senior native shepherds. And now we pray that God may prepare our senior shepherds in pioneering work. So we have myself as a chapter director, and next, and Shepherd Isaac, who is Shepherd Kevin's sheep, took over the leadership for Abraham Fellowship. And next is Shepherd Davis, missionary Joshua Kim's sheep, who took over as a leader for Emmanuel Fellowship. And next, Shepherd Clifton, who is younger than them, who took over the leadership of Faith Fellowship, and he's co-working with Shepherdess Janet to take care of Faith Fellowship. And finally, Shepherd Kennedy took over the leadership for Revival Fellowship. And as you see on the right side, the senior leaders co-working with them. And we pray that God may now prepare the senior leaders for the pioneering work. Now, we pray for our ministry this year to obey our key verse from Ezra chapter 7, verse 10, to study, observe, and teach God's word faithfully. We also pray to establish at least 2 house churches by faith by the year 2027. And we pray that we may have our own mission center in 2 ways. One, that God may enable us to buy space near our current center as our mainstay ministry. And for long term, we pray that we may buy land and to build the World Mission Leadership Center. God gave me this prayer topic in my heart because I believe that Africa should be the next powerhouse of sending missionaries for the world mission. And I believe that Africa is cheaper and is easier to sustain co-workers there who come to be trained for God's world mission. We also pray that we may have 200 teams of one-to-one Bible study
and 120 Sunday worship service attendance. At the moment, we have an average of 80 Sunday worship attendance. We also pray that we may raise 12 faithful junior leaders and families as the next generation leaders for Kenya UBF. And we pray that God may raise and He may enable us to pioneer 5 chapters in God's time. And finally, we are praying for the designated 68 student shepherds to lay a foundation of faith to serve sheep during their campus life. One wor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Thank you.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표대를 향하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 주변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생활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윤모세 목자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웰컴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3층에서 만찬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 좀 자세하게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나눌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선교사님들 나오셔서 자기가 어디에서 온 누구, 요거만 이름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오신 분들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그 외 지역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오신 분들 잠깐 나와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리 올라오세요. 충섭 시카고 호세안입니다. 시카고 마리아 안입니다. 워싱턴 DC 조혜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카고의 민요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카고 미멜입니다. 반갑습니다. I'm Daniel from Chicago. Hello, I'm Grace from Chicago. 네, 그다음에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오타와 캐피털 시티에서 온 사멜리라고 합니다. 캐나다 오타와 이레베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험버 파울로스입니다. 저는 멀시차입니다. 저는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온 박제임스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빅토리아 박헬렌입니다.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온 박모니카입니다. 예, 다 개인별로 사진 지금 찍으시는 거죠? 예, 나중에 사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 그 외 지역 뉴질랜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Chef from Africa, also would you come forward?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온 볼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쾰른에서 온 유다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쾰른 육베트입니다. I'm Judah Sung from London. 런던에서 온 조나단입니다. Juma from Kenya. Janet from Kenya. Quinta from Kenya. 네, 그 외 지역 레바논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름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식사하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기도 제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곳에서 전체 촬영 있습니다. 전체 그룹 포토가 있는데 제일 앞에 우리 선교사님들 앉으시고 또 바로 뒤에 서시고 우리 일부 동역자님들은 여기 무대에 올라서서 전체 사진 찍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송 후에 바로 이곳에서 사진 찍고 3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올라갈 때 우리 형제 목사님들은 의자를 하나씩 꼭 갖고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청년팀 모임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우리 김주정 목사님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효사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은혜롭게 말씀 잘 증가하셔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 한마디가 남네요. Jesus is everything.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다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다잖아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얻으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 경주를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알고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그 뒤를 또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선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everything이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얻고 배우고 예수님을 소유하고자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꾸준히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 그를 소유하고 그를 누리는 이러한 신앙 경주를 꾸준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가서 우리가 승리의 멸류관을 다 얻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곳에 강건함 주시고 계속하여 선교지에서 충성하실 때 주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요 앞에 자리 정리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줄을 좀 빼야겠다.